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가 겪는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가지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생깁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또 가정도 그렇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마음에도 그렇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낙심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아니 낙심해서도 안 되는 이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역경과 환난 속에도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시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더 놀라운 사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환난 중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긴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이 16절에서 18절 이 세 절만 딱 띄어서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설교가 됩니다. 사실은 고린도후서 4장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또 낙심해서도 안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경과 환난 속에도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인생의 여정에 사실은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으로 고린도후서 4장을 잠깐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단순히 인생의 환난과 그저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축복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 이 직분을 받아, 직분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그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부탁하신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5절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님이 주 되신 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두 번째는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사실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섬기는 자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도와주시는데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고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소명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달라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전능하시다. 하나님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걸 다 아시죠. 근데 유독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되풀이 3-4번 항상 되풀이 말씀하시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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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할 것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그저 이렇게 가만히 이게 거룩은 아닙니다. 가만히 이게 거룩한 삶은 아니고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구별된 삶.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이것이 꼭 어떤 환경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축복을 많이 받는다든지 세상은 다 망해도 우리는 부자가 된다든지 꼭 그런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물질의 축복을 한 목사가 소홀히 여기냐? 그건 또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격려하는 사업이 잘 되는 것, 사실 목회자에게 그 이상 기쁜 게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
또 어려운 세월이 지나가고 또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 거룩, 구별, 다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그것은 거룩은 구별입니다. 뭐가 달라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삶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세상은 우리를 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보여져요. 뭐가 달라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직분이고 이것이 직무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부탁받은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사랑하는 설린가족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망이 불타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무슨 그런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 살도록 부탁하시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삶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두 번째, 우리에게 부탁하신 형제자매를 섬기는 삶. 그러면 그 반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그럼 뭡니까? 결국 나를 위해 사는 삶, 자기를 위해 사는 삶.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사는가 물어보면 결국은 자기를 위해 살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달라야 됩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도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바울이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해 살고, 다시 말하면 나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어렵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삶.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는 이런 삶을 또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도 결국은 자기를 위해 살았고 주님 안에 와서도 결국은 자기를 위해 사는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세상에서는 내 방식대로 살아서 한번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결국은 나를 위해 사는 삶, 이제 이것을 사실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민족을 위해 살아야 되고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되고 가정을 위해 살아야 되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도 혹시 예배 마치고 출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일 또 출근하시게 되겠죠. 세상으로 나아가시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직업을 아주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직업은 직업이지만 이제 퇴근한 다음에 교회 와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직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중한 교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직업을 성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만 성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신 직업을 우리는 성직으로 보는, 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그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닌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논문을 한 편 썼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이 뭐냐 그러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이라는 어려운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데 그분이 보니까 이상하게 유럽에서 기독교, 특별히 장로교를 잠깐이라도 국교로 만들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혹은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굉장히 길었죠. 장로교를 국교로 만들었던 나라들에서 이상하게 자본주의가 발달하더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돈이 모여야 자본주의가 되죠. 그 왜 그럴까? 연구를 해봤더니 장로교의 교리 때문이다. 장로교의 교리는 직업을 성직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직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직업을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주신 성업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장사하시는 분이 당신은 왜 이렇게 한 번 하면 될 거를 왜 두 번, 세 번 합니까? 저는 사실 이 직업을 통해서 제게 주신 이 지역사회 섬기도록 부르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직업의 영역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실하게, 친절하게. 당신은 공무원인데 왜 다른 사람들 안 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합니까? 왜 책상 서랍도 열어놓지 않고 그렇습니까? 예, 저는 사실 이 일을 나라를 위해 섬기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운전하는 분이 계시면 당신은 왜 여기서 나를 내려주지 않고 여기까지 데려다 줍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을 섬기도록, 당신을 섬기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묻겠죠.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바로 나를 지으시고 보내신 그분이 나 위해 죽으시면서 그걸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을 성직으로 아니까 최선을 다하고 근검전략하니까 다른 데 돈 쓰지 않고 그러니까 돈이 모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그분이 쓴 사회학 책이 그래요. 기독교, 특히 장로교를 국교로 삼았던 나라들은 한결같이 다 그렇게 자본주의가 일찍 발전하더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힘쓰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바보처럼 사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죠.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바보처럼 삽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환난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그를 따라가는 그분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처절한 십자가와 고난을 받으신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서 우리는 하나님 맨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분 따라가는 사람을 꿈꿀 때, 그런 삶을 꿈꿀 때 바로 우리의 삶 속에는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사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런 삶 속에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가고 있다.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의 시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지만 어쩔 수 없이 일단 겉사람은 쇠약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예전 번역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물론 외모입니다. 외모. 여러분, 한 10년 만에 20년 만에 만나는 분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나도 안 변했네. 실제로 안 변했을까요? 그냥 그렇게 하는 소리일까요? 네, 실제로 안 변한다고요? 물론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의 육체는 쇠약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73편 보니까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모하지만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예전 번역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근데 이 26절이 아주 재미있어요. 한번 천천히 한번 보세요. 내 육체와 그 다음 무엇은
마음은 쇠약하나. 첫째, 육체가 쇠약해가지요.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그냥 말은 하지 말고 그분 처음 뵀을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조금 달라지셨어요? 뭐 이구동성으로 그렇죠. 사람은 솔직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육체가 쇠약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육체는 쇠잔해 가는데 두 번째 무엇도 쇠잔해 간다고요? 내 육체와 마음도 약해져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자신을 잃어가고 마음이 무너져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은 반석이신데 첫째, 내 육체의 반석이시라는 표현은 없어요. 육체의 반석은 아니고 어디의 반석이시라고? 마음의 반석. 왜냐고 하면 육체가 약해지고 쇠잔해 가는 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이걸 돌이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운동도 여러분 운동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셔야 되니까 영양제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병들고 약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육체는 쇠약해가고 내 육체는 쇠잔해가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도 쇠약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쇠약해가고 쇠잔해가지만 하나님은 내 육체의 반석은 아니실지 모르지만 뭐의 반석이기 때문에 마음의 반석. 물론 육체의 반석이시니까 쇠약하고 쇠잔한 육체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이 땅에 무너지면 부활의 몸으로 그날의 소망을 가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육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육체가 쇠약하고 쇠잔해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마음까지 무너지고 마음까지 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환경입니다. 환경도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육체도 쇠약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주 그전주 말씀드렸던 우리의 내가 원치 않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내 중심은 사랑하길 원해요. 섬기길 원해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 보세요. 양파 껍데기 같은 내 마음을 다 벗겨내고 진짜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담아두신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원하는, 섬기기 원하는, 이제는 용서하기 원하는, 그 다음에 정말 행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며 내게 주신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내 속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욕구, 원함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갈도록 나를 자꾸 유혹하고 도전하는 이것도 겉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겉사람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육체는 쇠잔해지고 겉사람은 무너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날 네덜란드에서 전 세계 해외 토픽에 난 그런 판결이 하나 났습니다. 어떤 분이 그분 이름을 제가 보니까 에밀 라텔반트라는 분인데 이분이 69세예요. 근데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대요 본인이.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서 당신의 신체 나이는 45세입니다. 뭐 그랬대요. 뭐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소송을 냈습니다. 내가 사실은 45세라고 병원에서도 그러고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데 69세라서 내가 많은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다. 그러니까 나이를, 호적을, 주민등록증을 49세로 정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세요. 근데 참 네덜란드 법원이 일단 노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발표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 그러면 실제보다 젊어 보이는 얼굴과 몸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스스로를 건강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년월일을 수정하기 위한 유효한 주장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출생 날짜를 수정하면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연금이나 이 모든 것들이 주민등록에 근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당신의 20년의 기록들이 다 사라집니다. 출생, 사망, 결혼증명, 그리고 굳이 나이를 바꾸지 않아도 당신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나이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이 후패하고 겉사람이 쇠약해 가고 우리의 육체가 쇠잔해 가더라도 항상 우리의 마음은,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이사야 40장 28절 보면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시편 103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시편 103편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자. 시편 103편 5절 보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그 다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 육체는 쇠잔해 가고 마음도 무너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 가지만 내 마음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네 청춘을 돌려준다. 원래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우리 설린의 가족 여러분들은 다 청춘을 돌려받고 가시는 날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는 쇠약하고 마음도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외적인 모든 조건들은 쇠약해 가고 육체도 낡아져 가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각,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청춘을 돌려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여러분 다 새로운 청춘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도 달라져야 되고 생각도 달라져야 됩니다. 항상 자기를 볼 때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혹은 나는 모든 것이 약해져서 나 같은 게 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청춘일세.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가지. 말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중요하지 겉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겉사람이 아무리 무너져 가더라도 속사람이 새로운 그 사람이 청춘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이 자꾸 겉사람의 지배를 받아요. 자꾸 무너져 가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삶 여기에는 항상 환난이 따르고 고난이 따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혹시 연세가 들면 은퇴하고 이제 그 일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걸려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춘이고 새로워져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나는 청춘이다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런 섬김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항상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환난 중에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 승리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모든 환난을 오늘 사실 시편의 기자는 노래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고 물질에도 문제가 있고 관계도 어렵고 가정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역경이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왜 아직도 나에게 건강이 어려울까? 여러분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경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도 힘들고 젊은이들은 앞길이 힘들고 경영하는 사업이 쉽지 않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칠까 하는 환난을 여전히 우리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든 역경과 환난의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도 이런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들이 있습니다. 건강, 물질, 관계, 가정, 역경, 고난 그리고 모든 연단. 지난주와 그전주 제가 2주에 걸쳐 말씀드렸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이 있습니다. 모든 환난을 통해 결국은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보이는 것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유한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가 이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보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환난은 잠시이며 경한 것이라고 오늘 말합니다. 경하다, 가벼울 경자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17절, 어떤 분들은 항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잠시라고요? 이렇게 긴 고난인데, 경하다고요?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도 견디라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긴 것 같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영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 환난은 그렇게 생각같이 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잠시 받는 환난을 통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잠시 받는 환난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것, 영원에 속한 것을 얻게 됩니다. 겉으로 원하는 것을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말초신경적인 쾌락은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우리가 진정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무너지고 약해질지 모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축복을 얻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받는 환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응답받는 참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행복을 얻게 하십니다. 이런 노래 있죠. 이 세상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행복이 있고 이 세상 어디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잠시 받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행복, 진정한 성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을 발견합니다. 바로 믿음은 바로 그날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환난과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이것은 잠시이며 반드시 이 고난은 끝이 있으며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가시는 것뿐이지,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의 그 순간을 맞이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자아가 죽어지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경험하고 그것을 참고 견디고 있다면 반드시 부활의 생명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 가정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어떤 역경과 고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뿐이지 반드시 고난은 끝나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광의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까지, 응답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이미 우리가 말씀으로 받은 응답이 현실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코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환난 속에서도 반드시 그날이 곧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잠시 받는 환난이 끝난 이후에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으로, 여러분, 축복의 그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멀지 않습니다. 승리의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 같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의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현실이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성공의 그날이 열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시는 창대한 세계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이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의지하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네 입에서 나온 대로,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고 죽겠네. 아무도 안 하시죠. 할렐루야. 그럼 합시다. 같이. 아이고 살겠네. 그거 어법이 맞나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의 언어를 여러분 입술에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환난이 끝나고 나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고 환난 중에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길지 않습니다. 반드시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 이후에 속사람을 새롭게 가시면서 반드시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바로 오늘의 환난과 고난 속에 반드시 임할 영광과 축복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말씀 보았죠?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누구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 로마서 8장 17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 그 다음에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신 2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돼서 오셨습니다. 나 위에 인간이 돼서 오셨고 그분이 33년 동안 모진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셨습니다. 머리에서 뜨거운 피가 흘렀고 양손과 양발에 깊은 못 박히셨고 허리에 깊은 창자, 지기도 힘드신 그 십자가 지고 가다 쓰러졌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나서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그분처럼 고난을 받고 이제는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가신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라면 그 길을 함께 걷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걸어가는 이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죠. 다 같이 시작. 무슨 노래인지 잠깐요. 제가 앞부분 부를게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그 다음 기도했나요? 그 다음 주가 함께 당하시면, 그 다음 능히 이기리. 같이 합시다. 시작.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그 다음에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여러분, 어떤 종류의 고난과 어려움이 혹시 아직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길 예수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환난과 연단,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것. 우리는 이 환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오늘 이 고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날이 오게 하실 것을 약속을 의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연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인데 그 영원을 향해 살아가는 삶, 하늘에 속한 삶,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틈엔가 이 환난을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점점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어느 틈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를 바라며 오늘을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길어도 하나님은 조마조마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도 바로 이것이 잠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끝난 이후에 반드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큰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쁨의 삶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여기에 반드시 승리의 그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에 오늘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를 향하신 사랑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바로 오늘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을 견디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 1장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라. 여러분 그 영광의 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능력이 여러분을 능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우리의 자세입니다. 시작.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단 견디되 어떻게 견딘다고요? 시작. 그 앞에 있는 그대로 모든 견딤 그 앞에 시작. 기쁨으로 모든 견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아이고 힘들어. 시작. 아이고 힘들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견디시기 바랍니다. 단 어떻게 견디자고요? 기쁨으로. 여러분 내면의 고난이든 밖의 고난이든 우리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축복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면서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견디자고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그 다음 오래 참. 자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해봐요. 활짝 웃으면서 아이고 힘들지만 시작. 아이고 힘들지만 옆에 분에게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마는 참 아름다운 찬송이 있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지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고 두려움 없으며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서 자비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며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으며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새겨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견딥시다. 어떻게 견디자고요? 기쁨으로. 언제까지? 주님이 반드시 약속이 응답이 현실이 될 때까지 그날이 멀지 않은 것을 믿으면서 오늘 큰 믿음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